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의 산산수훈 말씀 웨슬리가 했던 두 번째 설교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설교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팔복의 말씀 가운데 오늘 세 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먼저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유하면은 대개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이미지들이. 온은 따뜻하다는 뜻이고 유는 부드럽다는 뜻이니까 매우 부드럽고 또 다정하고 따뜻한 어떤 사람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그런 연상과 크게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포함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하다라고 얘기하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저 무골호인 같은 사람을 나타내는 말은 아닙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언제나 사람들을 따뜻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대하는 그런 사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온유한 사람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죠. 선악에 둔감하기 때문에 악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이거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또 세상과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는 사람, 그도 또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일에도 자기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 성향이 부드럽다, 따뜻하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하다고 하는 말에 대칭되는 말, 반대되는 말을 얘기하면 좀 느낌이 확 올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혹은 자기 이익에 민감한 사람,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self-assertive 하거나 self-interest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과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태도는 굉장히 정중하고 그리고 따뜻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란 무덤덤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의 감정을 느낍니다. 온유한 사람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고 한다면 이것은 스토아 철학이 얘기하고 있는 아파테이아하고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편적 로고스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스토아 철학은 아파테이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것은 영혼의 침착함이랄까, 초연함이랄까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스토아 철학의 아파테이아보다는 에피쿠로스, 흔히 우리나라에서 쾌락주의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번역이긴 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얘기하고 있는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의 욕망을 긍정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무조건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뭔가 욕망을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받아들이며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욕망에 휘둘리진 않는 상태, 절제할 줄 아는 거, 그리고 자기를 차분하게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의 평정심 같은 것들이 아타락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요하지 않은 침착성 같은 것들이 아타락시아인데, 그렇게 보면은 온유한 사람이란 아파테이아를 성취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타락시아를 얻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덕성과 윤리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어떤 삶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가치가 나 자신과 관련될 때는 뭘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은 인내로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종적인 자세를 보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언제나 스스로 인내하고 또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품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제나 타자를 존중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그리고 다정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레오나드 보프라고 하는 남미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성 프란체스코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성 프란체스코의 삶을 한마디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정한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다정함이란 무엇입니까? 그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죠. 달리 얘기하면은 성 프란체스코는 그런 의미에서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온유한 사람도 악을 분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악에 저항하기도 합니다. 온유하다고 해가지고 악을 악으로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이지 온유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자기 속에 일고 있는 악에 대한 분노의 심정도 있고, 그리고 뭔가 좀 내 마음을 뒤흔들리고 있는 일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온유한 사람은 그런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내적인 태도와 깊이 관계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온유함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끝없는 자기 성찰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지요. 옛사람은 너희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는 자는, 그렇죠?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형제를 보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관원에게 넘겨지거나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결국 라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뭐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라가라고 하는 말은 good for nothing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말하거나, 혹은 영어로 얘기하면 empty, 텅 비어있다. 그렇죠? 아주 공허하다, 그런 얘기예요. 또 분별력이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 이런 것은 온유함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리석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길래 어떤 사람 보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저 불경건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언제나 나 나름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나 타자 속에서도 긍정적인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하고, 지금 당장 내 마음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그가 텅 빈 존재라고 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불경건하다고 단정 짓는 것도 매우 나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허물을 알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무작정 애상 속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슬퍼함인 것을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부족한 존재인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타자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이 온유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내는 삶의 태도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리기 위해 나를 계속 내려놓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자기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제나 나 자신을 주장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인내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의 타자 관계의 가장 큰 특색은 뭐예요? 그를 부드럽게 대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저 외적 태도여서는 안 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명심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나라에 그가 속하게 될 것임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 속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과 여러분 함께 지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까? 그와 만나고 나면은 내 마음속 곳곳에 피 흘린 자국이 생기는 사람과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를 만나고 나면은 내가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설당이 되어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온유한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주변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때때로 여러분 TV나 혹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강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만히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 전 그 사람과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와 더불어 있는 데는 것은 내 마음속에 끝없이 피를 흘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은 그저 무골호인과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하고 때때로는 분노할 줄도 알지만,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옳게 통제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사용되도록 언제나 내 마음을 바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웨슬리도 동일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 이제는 해야 할 텐데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정의의 여신 이름이 디케입니다. 정의의 신 이름이 디케예요. 그러니까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은 그 디케에서 나왔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정의롭다라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의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속에 통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나의 삶을 정화하고 또 정화해서 맑게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의에 줄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정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투쟁하고 이런 그런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자기의 내면을 끝없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닫고 또 닫고 그래서 맑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나의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의 감정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태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태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그 네 번째 복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웨슬리는 이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잠깐 그 복습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참된 종교를 가로막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고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덕을 통하여 극복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 속에 있는 경박함과 사려 깊지 못함은 자기의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치유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일고 있는 분노 이런 감정, 부정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함이라고 하는 덕을 통해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내적 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흥미롭죠? 교만함은 마음의 가난함으로 그리고 경박함과 사려 깊지 못함은 슬퍼함으로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부족한 인내심, 불만, 분노 같은 것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후에 네 번째 얘기했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웨슬리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자연적인 그런 식성 하나가 생긴대요. 그것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 언제나 의롭게 추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속에 생긴다는 겁니다. 의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의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의란 내 속에 있는 정의의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성품이고 거룩함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앞에 나왔던 세 가지의 복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 그 감정들이 덕에 의해 다스려졌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창조해 주신 목마름과 배고픔입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맑고 거룩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는 뭔가 자기 속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잠깐 함석헌 선생님의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입니다만은 이 시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얘기를 해야 시를 온전히
우리가 얘기 나눌 수 있지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간결하게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체험에 대한 얘기인데요. 7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몰랐네, 모른지도 모른 내 가슴에 대드는 괘씸이었네. 하나님 체험이 최초로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그걸 알지 못해요. 뭔가 우렁우렁 내 가슴 속에 뭔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입니다. 몰라서 겪었네. 어림없이 겪어보니 찢어지게 벅찬 힘의 누름이었네.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셨을 때 그 다가옴을 나는 겪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나의 삶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런 것 가지고 파악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강렬한 힘이 나를 누르고 있음을 느끼는 거죠. 세 번째 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벅차서 떨었네. 떨다 생각하니 야릇한 지혜의 뚜름이었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다가오심, 그것이 내 속에 뭔가를 일으켜 세웠는데 그것을 겪다 보니까 내게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그 경외하는 마음자리에 서고 보니까 뭔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지혜의 세계 속에 내가 접속됨을 느꼈다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입니다. 하도 야릇해 가만히 만졌네. 만지다 꼭 쥐어보니 따뜻한 사랑의 띠놈이었네. 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만히 만져봤어요. 여러분, 가만히 만지는 겁니다. 주장하듯이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죠. 가만히 만져요. 그리고 또 꼭 쥐어보니 내 속에서 뭔가 사랑이 뛰놀고 있음을 느꼈어요. 하나님 체험이 점점 깊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연입니다. 따뜻이 그 사랑에 안겼네. 푹 안겼던 꿈 깨어 우러르니 영광 그윽한 빛의 타오름이었네. 그 사랑, 그 뛰노는 사랑을 느끼고 나니까 광활한 자유의 공간이 생기고 그 사랑에 나를 내맡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 속에 내가 푹 빠지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감싸고 있는 걸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그득 찬 빛에 녹아버렸네. 텅 빈 빈탕에 마음대로 노니니 거룩한 아버지와 하나됨이었네. 그 거룩한 빛 속에 내가 녹아들고 보니까는 내 속에 자유의 공간이 마련되었고, 그리고 그 자유함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나의 원함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입니다. 모르겠네. 내 오히려 모를 일이네. 벅참인지 그득참인지 겉빔인지 속빔인지 나 모르는 내얼 빠져든 계심이네. 대단히 어려운 문장이기도 합니다만, 이 시의 맨 처음이 몰랐네로 시작하잖아요. 마지막 연도 역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겠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 속에 자유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꼈지만은 결국 내가 당도한 세계는 뭐냐면 모름의 세계예요. 그 큰 세계에서. 이게 하나님 체험을 아주 그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의 복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극복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의 열망, 내 삶을 맑게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경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함석헌 선생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러한 그 시 속에 나타난 하나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나를 누르시고 두려워하고, 그러나 가만히 느끼다 보니까 지혜가 내 속에 생겨났고,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고, 거기에 안기자 빛의 세계가 나를 감싸 안고, 그래서 그 속에서 자유롭게 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 논일게 되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 그 큰 세계는 내가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경건하게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청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리를 소유한 사람처럼 말하며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마지막 얘기. 자비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엘레몬, 자비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주 얘기를 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자비하다라고 하는 말은 락함이라는 히브리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락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머니의 모태, 자궁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말은 긍휼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그냥 love란 말을 쓰지 않잖아요. compassion이란 말을 씁니다. 그렇죠? 긍휼하신 하나님하고 얘기하면 compassionate God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아시죠? come은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은 suffering, 고통, 아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아파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compassionate God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통해의 하나님, 통은 고통이란 뜻이고요. 애는 사랑이요. 아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 없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자비로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자비롭다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의 덕성이기도 하지만은 누군가의 그 덧없는 것들에 붙들려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는데 그것이 자비함입니다. 나한테 뭔가 잘못한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는 것만이 자비로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무의미의 심연 속에 끌려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견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웨슬리가 얘기하고 있는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공자께서 가르쳐 주신 얘기가 있죠.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도 이리관지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로 다 꿰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슬쩍 자리를 물러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이리관지라는 게 뭡니까? 그러자 우리가 흔히 정자라고 얘기하는 정사함이 얘기합니다. 부자지도 그러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디 속에 있다는 거예요. 충, 여, 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내적 진실에 충실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균형된 마음을 갖는 것이 충입니다. 국가에 충성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충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충이에요. 그것을 늘 유지해야 돼요. 균형을. 그 다음에 서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여러분 서라고 하는 글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을 여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같을 여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그의 마음이 되어 보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죠. 남의 처지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뭐죠? 측은지심입니다. 누군가를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측은지심이 결국은 그래서 자비로움이에요. 똑같이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웨슬리에게 이 자비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외적인 태도로 누구 따뜻하게 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끓는 마음 같은 것들이 자비로운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자비로운 마음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어진 마음인데 어진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은 동일한 것인데 결국 어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냐?
옛날에 성인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성인은 이제 이룰 성자에다가 사람인을 씁니다마는 옛날에는 이 인을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사람인에 두 이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죠. 둘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관계가 사랑이란 말이죠. 이게 자비로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자비로운 사람의 특색을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랑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자비로운 사람에 대한 웨슬리의 견해입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얼마나 의미 있게 다가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세 가지 있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도 아셨을 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았고, 결국 그 삶이 자비로운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자비로운 삶은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한다면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것이 웨슬리의 생각입니다.